연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고향과 같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늘 열정적으로 섬기는 일당백의 소중한 일꾼들의 모습은 감동이었고 그 섬김으로 새롭게 세워진 영혼들의 모습은 기쁨이었습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사역을 가면서 사순절이라 그런지 덜컹거리는 경차의 예민한 울림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오늘도 그 작은 신음을 이렇게 느끼시고 계심을 말입니다. 오늘은 홀드 플랫폼 개발회의와 이전한 작은 교회 신방 그리고 목회 코칭의 시간을 가집니다. 모든 시간의 섬김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대표이시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26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3절로 4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26번째 예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광야에 갇혔다. 그래서 그를 쫓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움을 애굽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모세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기에 주목되어야 되는 게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바로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히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바다니까 가지 못하니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막힌 길인데 글로 인도해서 바로로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쫓아오게 만들고 유혹하는 거지요. 이런 과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하죠. 바로는 10가지의 재앙을 거치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라 이렇게 재촉했던 바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빨리 나가버리니까 이제 바로가 이게 또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후속 처리 이게 답답한 거죠. 노예가 있다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기 담대히 나갔다는 말이 막 뒤도 안 보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이 말은 그렇게 빨리 나가리라고 해도 돈도 없고 대책도 없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할 줄 알았죠. 가라 해도 이 사람들 뭐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인간들이 가봤자 뻔하지. 떠나도 일부만 떠나겠지. 그랬는데 다 갈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 앞에 이 바로가 더 막 마음이 분이 나고 그래서 쫓아오게 되었다. 이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심정을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10가지 재앙 앞에는 그냥 항복 빨리 나가라 이렇게 했지만 당장 그 노예 없는 현실을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한두 군데서 빵꾸가 나겠습니까? 노예들이 늘 하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잘못된 결정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냐?
후회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신의 장자들을 잃어버리기까지 했으면서도 그 짧은 시간에 그 마음이 그렇게 또 바뀌어지는, 그 완악해지는 이 작은 변화 앞에도 그거를 참아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위해 이스라엘을 광야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가 오해할 여지를 두고 인도하고 계실까? 아예 조금도 오해의 여지 없이 그냥 완벽한 곳으로 인도해 버렸으면 바로가 서운해도 마음이 바뀌어도 어찌할 수가 없는데, 이게 바로가 움직일 여지를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장막이 있는 곳까지 쫓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9절 보시면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쫓아가면 잡을 수 있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두려움을 주고 애국왕 바로에게는 오해할 소지를 주는 이 장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의 실망과 대제사장의 오해와 기회를 허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그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가룟 유다가 실망할 여지를 만들지 않고 대제사장들이 오해할 여지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처리해 버렸으면 가룟 유다 그런 일 안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런 실수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나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자들을 그 여지를 두어서 결국은 알곡이 되든지 가라지가 되든지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것저것 모두 다 챙기려는 인간의 욕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애국을 따르겠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길에는 늘 중간에 있는 자의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묵상해 봅니다. 왜 이런 여지를 만드실까? 그것은 이 중간이 존재하는 곳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생각은 문제가 없는 곳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은 편함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들은 광야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고생케 하려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빛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편함이 아닐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하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빛나야 하기에 어둠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실 것이고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는 맛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어둠에서 도망하여 빛에 빛을 더하여 세상으로 눈을 찡그리게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결단해 봅니다. 주님 거룩한 빛으로 어둠에 갇힌 세상이 찾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도 쓰임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거룩한 빛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묵상해 보며 그 인도하심의 자리, 그 중간지대에서 오늘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 편에 서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